현대 사회는 신용 사회입니다. 신용이 안 좋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율이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이 신용이 좋은 직업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신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 회사는 당장 연봉이 높아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일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신용이 높은 직업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박봉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신용도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박봉이었을 때 박봉이었기 때문에 이 연금을 대박으로 줬습니다. 박봉이니까 연금을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봉까지 대기업 수준에 거의 지금 다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금까지 대박이니까 공무원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하려고 다 줄 서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도 공무원 해요. 그것도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들어가는 서울대 졸업생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5급이면 혹시 또 이해라도 쳐.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이 카카오뱅크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도 한번 알아보라고 뭐 이렇게 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2등급 나왔어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글쎄요, 뭐 연체한 것도 없고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은 뭐 실속은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막상 제가 뭐 대출을 가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수입도 별로 잡혀 있지 않고 이제 작년부터 목회자들, 종교인들 하게 되는데 아직 세금을 제대로 안 냈거든요. 올해 이제 접수를 시켜놨거든요. 이번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신용도는 혹시 높을지 몰라도 별거 없어요. 낸 세금이 없거든요. 수입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수입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신용도는 혹시 높을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 면허거나 면허를 하도 사용 안 해서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못 믿는 거죠, 솔직히.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왜냐하면 운전을 거의 안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막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저 면허 딴 지 오래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색 면허증이 또 있었죠. 그 벌금 없고 뭐 문제되는 사람 없는 사람들, 벌점 없는 사람들 녹색 면허증을 줬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운전을 별로 안 해봤고 보험도 가입 안 해봤으니까 처음 가입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입을 하고 운전했다는 증명이 되고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처럼 표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야 뭐 세금 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재산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혹시 신용도는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이게 증명이 없어요. 증거할까요? 증명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본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쌓아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육체의 양식까지 주시고 뭐 이러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몰려왔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집안에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침이라고 뭐 아침 일찍이라고 뭐 그것 따지고 저녁 늦게라고 따지겠어요? 무조건 틈만 나면 예수님 여기 죽는 환자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형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좀 쉬셔야지. 예수님 지금 점심도 드셔야지. 난 조금 있다 하지 뭐. 여러분 조그마한 이 상처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금방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숨이 막 넘어갈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정신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깨우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막 부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갖고자 일부러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시고,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진짜 도망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거기 있다가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그걸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본이 많아요. 예. 신용도도 높은 데다가 표본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확실한 거죠. 저는 신용도는 괜찮지만 표본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 거품일 가능성이 높죠. 예. 제가 대출 신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재산이 있어야 되고 수입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금 낭기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표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성경만 봐도 되는데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아니 조금 더 넓혀서 수십 개만 봐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신용도의 감점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문제가 있네. 예수님도 불완전하네. 예수님도 실수하네. 그러면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대. 예수님도 그런데 이러면 조금 우리가 미심쩍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부터 100가지까지, 아니 한 가지부터 10,000가지까지 다 계산해도 하나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감점 대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 표본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이거는 뭐 뒤는 안 봐도 누구든지 다 할 일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표본이 확실하고 많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받았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안 도와주셨네? 막판에 예수님이 나를 외면했네? 이러고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외면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천국이 보였습니다. 본인이 들어갈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 그 엄청난 상급이 눈에 환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 실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순교당하는 게 도리어 본인에게 더 유익했던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사람은 한 번 죽을 건데 순교를 당함으로써 당장은 지금 육체에 괴로움이 있고 당장은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실망한 사람도 없고 분원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문제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조차도 어떤 문제가 없고, 아니 도리어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히 항상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신용도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용도는 우리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런 걸 가리켜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있어야 계산을 하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신용도를 측량할 잣대가 없어요. 예, 잣대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측량할 기준 자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데 예수님의 측량 방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신용도 그거 확인했더니요. 우리 신용도는 1000점이 만점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이제 신용조사 혹시 해보면 1000점이 만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다 100점 만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용 200점.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1000점 만점 무한대 계속 가면 예수님은 그게 맞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우리로서는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들에게 이제 막 유치원 그것도 뭐 7, 6 막 이렇게 돈 좀 아는 아이들 말고 이제 2살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 수표 주면 좋아할까요? 와 할머니 나 수표 줬어요 고마워요 막 이럴까요? 아니요. 그 애들한테는 어떤 게 최고죠?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최고예요. 애들은 그런 게 최고거든요. 그런 거 갖고 뭐 사 먹은 거 이제 조금 크면 알거든요. 예. 우리 애들한테 용돈 줄 때 그랬잖아요, 솔직히. 예. 걔들은 수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들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거 잘 몰라요. 걔들이 당장 쉽게 쓰는 건 뭐죠? 그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거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뭐 500원짜리도 거의 잘 안 쓰긴 하지만, 예. 그래도 동전을 사용한 주로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걔들한테는 500원짜리 동전이 최고지 수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냥 수표? 백지 수표? 안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용 무한대 이러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200점이면 정말 100점 만점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못 가는데 그래서 200점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200점만 바라봐도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감히 올려다 볼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인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용도가 완전히 무한대 만점짜리여서 만점 중에 만점이어서 그 예수님 믿고 따라서 실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언제든지 실망치 않고 부도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보상을 얻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예수님 신용도 100점짜리 200점짜리 무한대임을 기억하고 불안에 떨지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될까? 내 인생 투자해서 될까? 염려하지도 마시고 불안에 떨지도 마시고 100% 예수님 믿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예언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39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직접적으로 수백 개의 메시아 예언을 말하고 있고 간접적인 것까지 따진다면 1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 왕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그 코딱지만한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가지고 주변에 엄청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고, 이런 나라가 다윗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또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 나라가 망해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도 살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만 이 예언 자체가 상징적인 게 많고 그리고 매우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구약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죠. 그냥 메시아 왕국, 그냥 다윗 왕국, 그리고 막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 그냥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막 이런 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이 내용도 있긴 있지만 그건 영적인 희망 쪽에 더 가깝고,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더 많은 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강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처 금방 나아버렸어요. 발꿈치 조금 상한 것 때문에 막 입원하고 막 중환자실에 들어놓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뭐 파상풍에 뭐 걸려서 뭐 그러면 조금 치료를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건 빨간 약 한번 바르고,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데일밴드 갖다가 밴드 하나 딱 붙이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발꿈치를 조금 상했지만 금방 일어나셨어요. 털털 털었어요. 그냥.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됐죠? 머리가 깨진 거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거는 뇌사 상태에 빠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수백 개의 직접적인 예언이 있고 간접적인 예언까지 따지면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요약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구약성경의 예언, 구약성경의 예언, 말씀,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 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도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지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번에 걸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처럼
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 구원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언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도 하셨지만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이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고난이나 메시아에 대한 것,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거에 비하면 이 부활의 사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여전히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는데요. 그 당연히 부활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데 썩지 않아요? 미이라? 여러분 미이라 바라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았었어요.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거죠. 아멘.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미이라는 혹시 육체는 안 썩었어도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음부에 내려갔죠. 또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미이라도 해도 무덤에 갇혀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 썩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 혹시 부활할까봐 염려하고 그걸 방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예수님 믿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내가 고난을 지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교자들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막 몰래 말씀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겠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요. 노래를 불러도 별로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잔소리해도 진짜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말은 지나가면서 해도 그래 하고 그냥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따랐길래 이렇게 기억할까요? 안 따랐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이걸 기억할 정도라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걸 기억할 정도가 됐다니까요.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정도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어쩌다 뭐 이상한 게 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나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없다면 그냥 부러운 거일 뿐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무슨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가진 재벌이면 뭐 하겠어요? 부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 10원 한 장 안 줄 건데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염려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거는요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지도 못할 아주 엄연한 사실인 겁니다. 굳게 이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게 표본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게 도리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안 믿는 게 기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된 게 있는데 더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언이 추가됐는데 그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건 초림이에요. 첫 번째 오신 거예요.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것은 재림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재림이 지금 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초림이 성취됐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고 또 하나의 예언이 추가됐는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게 다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재림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표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 확신해도 돼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정부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 공식 문서에도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공식 문서에도 예수님의 이 가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빌라도가 낸 보고서하고 이 성경하고 불일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어긋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사인한 사람이잖아요. 도장 꽝 찍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좋아서 예수님을 미화시키겠어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황제에게 보고하는데 얼토당토 안 되는 추측의 말들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황제에게 보고하는 공식 문서인데 그게 공식 문서예요. 정부의 공식 문서. 그 보고서에도 이 성경은 전혀 빌라도가 쓴 보고서와도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100% 믿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재림까지도 이제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굳게 믿고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지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으며 예언대로 재림하실 것이며 더 중요한 거 바로 그게 우리하고 연결되는데 예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언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언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충성하면 헌신하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100% 아니 200%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아멘. 굳게 믿고 지금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예언대로 말씀대로 믿고 달려가서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